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쪽 우리 한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오후 예배 때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으로 은혜 아니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작도 끝도 모두가 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신앙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바, 그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모든 물질과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다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한계가 있어요. 물질도 다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계를 하나님은 뛰어넘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한계에 적용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나는 한계의 사람이지만,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럼 여러분, 누가 더 멋질까요? 뭐 말해야 뭐 하겠습니까? 한계가 없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한계 없으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고 또 바라보고 그것을 맛보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되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를 포기해야 돼요. 우리 아침에 있는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잖아요. 절대응감. 굉장히 참 소크라테스가 똑똑해요, 그죠? 이 절대응감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절대응감을 안 가진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절대응감을 갖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절대응감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아등바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은 우리가 아등바등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 포기는 뭐냐?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내 생각도 한계가 있고 내 능력도 한계가 있고, 내가 아무리 돈을 끌어모은다 해도 여러분들, 내 돈에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건강에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한계 있는 존재입니다라는 이 자기 포기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시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느냐? 자기를 포기한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이게 덮으면 뭐 만지기만 해도 병든 자가 빡 낫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아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손수건과 앞치마의 능력일까요? 여러분, 이 손수건이 만약 능력이 있다면 가져가셔야죠, 그죠? 나만 하지도 않을 거예요, 여기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손수건, 앞치마,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도 안 되고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진짜로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물건들이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주어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겠어요? 자, 주어 찾기.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병이 아닙니다. 무조건 이자 들어가고 가자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주어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정확한 주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딱 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없이는 이 모든 문장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결코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과 물건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물건도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데는 모든 것이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도구 없이도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우리의 감각이나 생각과 경험으로 단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과 여건과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의 눈이 열려지느냐? 나를 포기할 때.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모두가 다 육신을 기초로 해서 모든 것들을 오감을 통해서 이게 뭔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육신의 기반이 아닌 무슨 기반이 필요하면 따라합시다. 영의 기반. 영의 기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 오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영의 기반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육신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통하여 그것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매일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나의 건강을 지키고, 나의 물질을 지키고, 나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 지키는 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틀린 거 아니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 건강도 지켜야 되고, 내 돈도 지켜야 되고, 내 사업도 지켜야 되고, 직장도 지켜야 되고, 사람들도 지켜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나를 포기하고 내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믿음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뭐냐면 나를 빼는 작업이 정말 믿음인 거예요. 그곳에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고, 성령님이 들어가고, 예수가 들어가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기도도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나에게 여전히 나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켜내야 될 걸 여러분들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가정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건강 위해서도 생각지도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객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필요하실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필요하신 분입니까? 주님이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스스로 홀로 계신 분이세요. 나 없이도 충분하신 분이세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 없어도 껐다가 없으신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자꾸 주님을 나의 피로를 채우려고 이렇게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묵상해보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어떤 기회를 주실까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기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죠. 한 달 남았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사실은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행하신 것, 이루신 것, 기적을 맛보게 하신 것, 치유하신 것, 나음을 주신 것, 회복하게 하신 것, 만남을 허락하신 것, 많은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다 은혜인 거예요. 저에게도 올 한 해 돌아보면 많은 은혜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 바라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된다니까 기분이 나쁘셔서 얼마나 은혜가 돼. 올해 여러분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해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쏟아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에 그렇게 기도하던 우리 전임 사역자가 이제 1월 달부터 오게 되셨고 그것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참 감사하게 잘 되었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여러 가지 물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러 가지 많아서 아픔이 아직까지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볼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것도 있고요. 저희 가정에서도 감사한 게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감사한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올 한해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 지하교회 거기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들이 아직까지 생생하고요. 또 거기에서 우리 목사님들 좋은 동역자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너무나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서 지금도 같이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고 같이 함께 가정들의 기도 제목들을 다 나누고 있어요.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이게 노예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울산에서 20년을 살아도 다 주님이 끊어지게 한 다음에 친구 없어서 좀 외로웠는데 서울에는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연결되지가 않고 잘 그랬었어요. 가는 시간이 없었는데 또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기도하게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렇게 은혜가 많지만 또 돌이켜보면 실패한 것도 많아요. 여전히 기다려야 하는 것들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었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 속에서 헤어져야 하는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깨어지는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혼돈 속에서 걸어가야 하는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힘겨워하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다면 힘겹고 어려운 일도 다 주님이 하신 일이시다.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주신 것은 변함없는 진리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공으로만 흐르지 않는다. 여러분, 실패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은혜는 절대로 단 한 번도, 단 한 순간도, 단 한 시간도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멈춰지는 거예요. 멈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누군가 얘기하다가 뭔가 이렇게 누군가가 또 얘기를 하면 이 얘기 듣다가 저 얘기 듣다가 이 얘기도 못 듣고 저 얘기도 못 들 때 있죠.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막 정신이 사나운 거예요.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요거 먼저 듣고 요거 들을게. 그렇게 되죠.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엉뚱한데 지금 신경을 쓰고 있으니 여기서 주님 막 말씀하셔서 잠깐만 이거 먼저 듣고, 혹시나 우리가 이런 거는 아닐까. 내가 다만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이 자 여러분들 발 드세요. 발 드세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손 들면 너무 티나니까 발 딱 준비하셨다가 발꿈치만 이렇게 살짝 드시면 돼요. 주님이 나에게 올 한 해 동안 유독 은혜를 좀 인색하게 해주셨다. 그러시구나. 아무도 지금 표는 안 났어. 그런데 살짝 이렇게 발꿈치를 살짝 드는 분들이 살짝 이게 소리가 났어요. 나에게 좀 하나님이 나에게 좀 올해 한 해 동안 인색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좀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따라합시다. 반대 정신. 반대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나는 하나님께 인색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인색한 건 아니었는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인색한 건 아니었는가? 어쩌면 그 인색함으로 인하여서 기쁨도 슬픔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하니 느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쁨의 순간에도 주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슬픔의 순간에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떤 순간에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고 마지막에 저희 어머님 이제 그 납골에 유골을 이제 그 납골 땅에 이제 봉안해 드리는데, 그때 저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는 느끼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이게, 몸으로는 슬픈데요, 이게 영으로는 슬프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지금 눈앞에 보이지도 않고 더 이상 만질 수도 없고 더 이상 통화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슬픈데도 은혜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 이제 우리 어머니는 영으로 날마다 만날 수 있구나. 영의 존재가 되시는 분 아니에요? 맞죠? 천국에 가셨잖아요. 죽었습니까? 아니요. 육신은 죽었으나 영은 살아있거든요. 그럼 내가 영의 사람이 되면 오늘도 지금 나는 누구랑 만나고 있는 걸까요? 물리적 거리 없이 우리 엄마를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생각을 이 봉안할 때 딱 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더라고요.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해서 슬퍼한 적이 없어요. 저는. 왜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생각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이 해주셨던 반찬 이런 거 생각하면 갑자기 이런 거 쓰면 이거 우리 어머님이 해주셨는데, 이런 얘기들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인간적인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 엄마는 뭐 이게 아니에요. 왜냐? 지금도 영으로 만나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거죠.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기만 하면 매일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믿음의 고백들로 날마다 더 강해져야 하십니다.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보면은 많은 강사들이 너무나 어려운 순간 속에 다가오면 막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 뭐해? 하면서 자해하잖아요. 그렇게 가요, 여러분들. 그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았다. 나를 향해 흐르고 있다. 그러니 나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 이 여러분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다가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한번. 너는부터 시작해.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시작. 다시 한번. 너는, 오준이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시작. 오준이는. 감사합니다. 저희 이름을 다 불러주셔서. 다시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강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의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바라보셔야 돼요.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 중에 이게 대화를 나누게 되다 보면 이분은 모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래도 뭐 그러면 뭐 쉬어가다가 가면 되지.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무슨 얘기를 해도 전부 다 우리는 심각하게만 얘기하고 있는데 웃으면서 그럼 뭐가 그렇게 심각해? 그냥 하면 되지. 이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 저분은 정말 마음이 긍정적이시구나. 어려운 상황을 봐도 그거를 긍정의 힘으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긍정이 아니라 믿기 때문이겠죠. 그걸 좋은 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안 돼서 어떡하지? 안 되면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겠지? 은혜로 바꾸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번에 TV를 이렇게 잠깐씩 보면서 뭐 텐트 밖은 유럽인가요? 그거를 보는데 어떤 그 여배우 한 명이 있어요.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여배우가 뭐를 해도 다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이름은 뭐예요? 그 처자 참 참하대요. 와, 내 아들 있으면 며느리 삼고 싶을. 네. 정말로 참한.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모든 자기를 놔두고 갔어요. 네, 자기를 놔두고 사람들이 출발했어요. 그런데도 싱글싱글 웃어요. 막 웃어요. 그러면서 뭐 그래도 다행이네. 거기서 다행인 걸 찾아내고 감사한 걸 찾아내고 번지수를 좀 찾아봐가지고 그분이 크리스찬인지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네, 꼭 크리스찬일 것 같아요. 그러기를 바라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한 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지난 올 한 해 저물어가고 있는 지금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게 뭐냐? 이제 오늘까지 합해서 31일 남았잖아요, 그죠? 31번의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시온의 데려오기를 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모든 경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사람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고 올 한 해를 잘 믿음으로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리고 은혜로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